옛날에는 없었는데 근래에 생긴 용어가 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입니다. 옛날에는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근래에 받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명절 스트레스라는 용어 자체가 근래에 생겨났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가정에 불화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사실 명절이 다가오는 시점부터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불화가 있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벌써부터 스트레스 쌓이시지는 않지요. 그래서 명절이 어떤 가정들에게는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명절에만 가정이 불화하는 것이 아니죠. 사형제가 있는 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마지막 날 형제간에 크게 싸웠습니다.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부조가 들어왔는데 둘째와 넷째는 인맥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회사에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 부조가 많이 들어온 거죠. 근데 첫째와 셋째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지 않아서 부조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싸움은 셋째와 넷째 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넷째 부인이 들어온 대로 받아가야지, 셋째 형님네는 사람도 많이 안 왔잖아, 똑같이 나누면 안 되지, 이렇게 탁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형님이 요 말 듣고 이제 제가 사투리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끝나시고 이제 단어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박영수 목사님한테 통역을 요청하시면 네, 이렇게 서울말 쓰셔도 부산 사람이라서 그래서 셋째 부인이 내가 언제 달라 그랬나 그러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두 부인이 있어 셋째 넷째 며느리가 싸웠는데 나중엔 형제간이 싸우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다툼이 그동안 얽히고 설킨 모든 감정들을 한 번에 다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이들은 다 불신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명절이 끝나고 혹은 장례 혹은 결혼과 같은 집안 잔치가 끝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세상과 구별된 가정으로서 지내고 있습니까?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부모님이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분들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좋아했던 가정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는데 저도 그 친구의 부모님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장로님을 제 신앙의 롤모델로 삼으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우리 아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제 귀에 대고 속삭였는데 이 말이 평생 잊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 집에서 모습을 알잖아. 나는 아빠가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죠? 아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진심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진정으로 한다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자기와 엄마를 대할 때만큼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크게 싸우고 다퉜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분명히 불신자 가정과 구별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있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부부 사이의 문제는 그 부부만 알지요. 1m 가까이 가도 모릅니다. 그 부부만 압니다. 가정 문제도 사실은 그 가족만 압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규범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 일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 일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분명히 제시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내어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들에게 모든 일에 주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정 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죠? 우리 남편분들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러분들도 목숨을 내어 아내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제시한 바는 뭐냐면, 이렇게 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26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서로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셨어요.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교통시켜 주었어요. 이어 주었어요.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가장 사랑한 아름다운 모습, 이게 지상에 드러나는데 두 군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죠. 특별히 부부 간의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고, 교회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를 볼 수가 없어요. 부부와 교회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했듯이 자기 자신을 주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비가 드러나는 거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 규범에 알맞게 드러나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불신자와 불신 가정과 구별된다 할 때에 다른 것이 구별이 아니라 사실 이게 구별점이에요. 그죠?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었던 다윗이 왕자에서 도망갑니다. 다윗이 도망가는데 누구 때문에 도망가지요?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직전에 압살롬은 이복 형제 암논을 죽였습니다.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도망간 후에 왕궁에는 다윗의 첩들이 남아 있어요.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다, 계모거든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다 하던데 그것은 이방 세계에도 없는 죄라, 이방 세계에도 없는 악이라, 불신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악한 짓이라 압살롬이 백주대낮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불신자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의 집안이고 언약의 가정입니다. 심지어 구약 교회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자의 가정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신앙 위인의 가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이처럼 의로운 왕이 없었어요. 다윗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할 만큼. 그 가정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도 보면 사실 제대로 된 가정이 잘 없습니다. 아브라함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늘 부러워했습니다. 형이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야곱과에서 엄마 태에 있을 때부터 싸웠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떻습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요셉 한 명을 가지고 계속 괴롭혔어요. 죽이자 했다가 죽이지 말자 했다가 팔아버리자 했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와서 잡아먹었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구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늘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의 교회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은 구약의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의 모습들이에요. 물론 창세기나 사무엘에서는 이 구속사로 성경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 구원 역사로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연약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거기에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성경의 위인들도 다 못 살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당위를 제공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실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화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 훨씬 더 화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화목한 경우도 많이 보죠. 화목이라는 관점 보면 알콩달콩하면서, 저는 제 발음이 잘 들리시나요? 저도 서울말 쓰고 있죠.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얘기 죄송한데 항상 이제 부드러운 말투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투가 이제 억양이 세가지고 그죠. 근데 어떤 가정들 보면 너무 말투가 막 부드럽고 여보 그랬어? 서로 막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죠? 이게 화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신자의 가정보다도 불신자의 가정이, 비신자의 가정이 더 화목한 경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죠? 어떤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라봐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되게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네 가지 대주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마지막 세 번째의 관점이 나오고 네 번째의 본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약함 때문에 아무리 봐도 에베소서의 규범과 우리 가정이 다른 것 같다. 성경의 교훈과 우리 가정의 모습을 1대1로 대비해 보면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모습이 경향이 우리 안에 종종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규범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우리 가정과 대비해 보는 거죠. 이거는 맞고 저건 틀렸고, 이건 맞고 저건 틀렸고, 남편은 자기 목숨을 주고 아내를 사랑하네,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내는 잘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 50대 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퍼센트 해가지고 올라가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사실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조건은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성품을 보고 구원하신 건 아니죠. 그 사람은 모나지 않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그 사람은 뭔가 잘할 것 같은, 열심히 할 것 같은 성품을 받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너는 그런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없기 때문에 구원 안 하시고, 그러시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성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변화해 가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되죠. 그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본질이 나옵니다. 세 번째 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 번째 대지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자이죠, 그렇죠? 갓 등록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안 믿다가 없으시죠? 아까 미국 갔다 오신 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셨죠? 네. 저와 여러분 신자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참된 신자입니까? 거짓 신자는 아닙니까? 나는 참된 신자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거짓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참 혹은 참된이라고 붙였습니다. 교회도 거짓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제는 이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믿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네 가지가, 믿음의 분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짜예요. 참된 믿음. 신자도 그냥 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 여러분들은 참된 신자입니까? 거짓 신자입니까? 왜 이런 구분을 했냐면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조용히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가 맞습니까? 나는 참된 신자인데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아닙니까? 내가 참된 신자인가 거짓 신자인가를 어떻게 구별하지요? 참과 거짓, 참 신자, 거짓 신자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참된 신자는 그 사람의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다시요. 참된 신자는 그 사람의 옛 사람이 아니라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새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옛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사실은 다 마귀적이에요. 제가 좀 센 얘기를 했죠, 그죠? 옛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다 마귀적이에요. 옛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본성입니다. 새 사람은 거듭난 후에 우리의 본성입니다. 거듭나면 참된 신자가 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래서 새 사람의 본성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내가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다. 진작에 10년을 살았는데 여지껏 안 바뀌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소개팅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소개팅을 했어요. 첫날 집사람이 집에 가서 장모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만났다. 팍 울었어요. 장모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야야 하루보가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 맞다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다이어리를 가져왔어요. 딱 펼쳤는데 29가지.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 엄마 봐봐 1번, 2번, 3번 29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한 달 뒤에 그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펼쳤죠. 1번도 아니고 2번도 29가지가 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결혼 안 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하면 많어.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 안 받았어. 가라지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족 안에서 그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마귀와 같은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령님은 바꾸실 수 있지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그 사람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죽여주십시오. 옛사람의 성품이 죽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완전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못 돼요. 죽은 이후에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이 혹은 내가 힘들어하는 내 가족의 죄성과 연약함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바뀌면 난 도무지 못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양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 바꾸실 수 있죠. 거룩하게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완전 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죄성과 연약함을 평생 마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바꾸시고 어떤 부분은 안 바꾸실까요? 모릅니다. 그건 성령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럼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그 죄성과 연약함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고통을 주시죠?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의 죄성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않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변화시키지 않죠? 하나님은 그 성품, 그 죄성, 그 연약함이라는 가시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 때까지 가족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연약함이라는 가시로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지요. 언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하고 원수로 삼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 죽으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전체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성령님처럼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성숙한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한 사람이 못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자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가시, 죄성, 연약함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의 품을 넓히도록,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소개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집 사람이 저에 대한 이미지를 가졌는데, 여러분 제 인상이 좋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집사람 뭐라고 했냐면, 태평양, 잔잔한 따뜻한 햇살에 있는 잔잔한 태평양 위에 튜브 한 개 딱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딩가딩가 이렇게 노는 제품이 그런 줄 알았대요. 그렇게 넓은 품 안에서 이렇게 이제 막 하면 되겠다. 태평양 같이. 한 달 뒤에 뭐라고 했냐면, 태평양이 무슨 동네 또랑도 안 된다. 또랑 아세요? 빗물이 이렇게 오면, 그죠? 빗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빗물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큰 바위도 아니에요. 작은 돌멩이 하나 탁 던졌는데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빗물이 어떻게 돼요? 땅에 물이 어떻게 돼요? 좀 멍거리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 남자분들 저만 그런 거예요? 우리의 품이 그렇게 넓은 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성원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너무 좁아서 사건과 사건, 사람과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사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당신이 그랬잖아. 왜 이 사건이 일어났지? 근데 여러분 시선을 넓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그 사건과 사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침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보셔야 돼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 만난 것, 그 사건이 일어난 것,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지혜롭고 전능한 섭리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품을 그리스도의 품과 같이,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품으로 넓히기 위하여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선을 보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건과 사건에만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너는 옳고 나는 틀렸어. 그러면 너는 의인, 나는 죄인. 밖에 안 남아요. 우리의 품은 그리스도 형상까지 닮아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일 겁니다. 아마. 없네요. 죄송해요. 세 사람의 모습. 세 번째 되지 두 번.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옛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죠. 세 사람의 모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세 사람의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찔끔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집에 가서 이불킥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쪽팔려, 부끄러워. 그죠? 사람들 때문에 내가 후회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하나님이 지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질서를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이게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혼자 부끄러워, 사람 때문에 부끄러워서 후회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렸다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거죠.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인 거죠.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속에서 그 세 사람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이 가볍고 뒷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기도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11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히, 두 번째로는 복되게. 8절에 거룩하게, 11절에 복되게.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다른 것과 포기할 수 없이 우리가 이 구별해 둬야 돼요. 바꿀 수 없어요. 왜 구별해 두죠?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두면 이렇게 예배당으로 모이면 복 주시기 위하여, 복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 복은 삼위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그거 못 받아도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세 사람의 모습이 있구나. 옛날에는 직장이나 연애나 승진이나 사업이나 혹은 돈 문제 앞에서 일희일비했어요. 잃거나 얻잖아요. 잃었으면 막 울고 얻었으면 막 기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잃었으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서 제거해 가셨을까? 얻었으면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 이것을 주셨지? 누구를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기뻐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마냥 일일비하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의 모습은 예배와 기도,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분별할 수 없어요. 가라지도 그렇게 합니다. 진정 세 사람의 모습은 우리 마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바닷물이 있습니다. 바람이 출렁치면 바닷물 위 수면이 이렇게 출렁출렁하잖아요. 이걸 감정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출렁인 거죠. 근데 바닷물 저 깊이 수면 깊은 속에는 위에서 바람이 아무리 쳐도 밑에는 잔잔해요. 근데 저 수면 저 깊은 곳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이걸 정동 혹은 정서, 어펙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영혼이 끌림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디를 끌리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향하여 그렇게 끌리는 경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찔끔찔끔 나타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이 참된 신자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찔끔 나타났다가 다시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죠? 빨리 끝내겠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 사람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도를 대할 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지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여 자라가는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그가 참된 신자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참된 신자라면 성령님은 반드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변화가 안 돼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오랜 시간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해도 아직 시작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지점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데 내 시선은 항상 그 사람의 옛사람의 모습에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강렬해서 이 눈에 옛사람의 사진을 꽉 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만큼 자랐는데 내 시선은 항상 옛사람의 모습에만.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둘째로는 우리는 그 사람의 새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죄성 때문에 옛사람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바라봐라 또 그래 한다. 노력하고 애써서 새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오랜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지금의 상태만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 가정 속에서 옛사람이 나타나면 또 서로 싸우겠죠. 또 때로는 옛사람이 강하게 나타나면 피터지게 전쟁도 하겠죠. 그러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드문드문 드러나는 그 새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네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새 사람의 모습의 핵심은 시간의 흐름을 두고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 예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본질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성경에 있는 언약의 가정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불화와 다툼, 막장 드라마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이 정도 막장 드라마를 찍었으면 부끄러워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근데 막장 드라마를 찍고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정도 부부싸움하고 그 정도 엄마 아빠 싸우고 그 정도 형제끼리 싸웠으면 아니 무슨 염치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하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니까. 그게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니까.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사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고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질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해야 될 지점도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옛사람 때문에 때로는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갈등 속에서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배가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예배와 점점 더 멀어진다면
그리고 사실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저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화목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가 옛사람의 모습밖에 안 보여요. 새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진심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까 얘기했던 어펙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예배를 향하여 끌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욕망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럴 때는 무릎을 꿇으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어느 날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어제는 싸웠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맞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